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감사합니다. 옆에 다른 성도님들께도 함께 예배함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정부에 등록된 교회와 등록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중 당연히 등록이 되지 않은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등록 교회를 불법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정부에 등록하면 정부의 검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수상적인 불법 종교 현장이나 활동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1,000의 포상금을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기 힘든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안에 함께 모여 예배함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아마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과연 뭘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아마 우리는 잠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신혼부부에게 질문을 한다면 아마 상대방을 만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에게 질문을 하면 취업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하는 사업이 정말 번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우리가 길든 짧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과정에서 값지고 의미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값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흑백 논리를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은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로 구분하는 것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는가, 그래서 현실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가, 이것을 놓고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를 구분하는 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의 삶은 결국 영원한 삶의 심판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영원에 처해지게 되고 다른 하나는 영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지만 하나님을 자주 만나지 않아서 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은 항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이제 다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니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건강한 것, 이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모두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이루어져야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함께 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 한 구절 안에 나아오라, 오라, 와서, 또 와서 이렇게 오라는 초청이 4번이나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가면 또다시 오라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사실 이사야 55장은 이 오라 또 돌아오라는 말이 정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사야 55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초청하시는 음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을 이 초청의 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구원의 초청장이 적힌 말씀을 보면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는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이렇게 물질주의가 팽배한 시대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려면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신과 같이 섬기며 정말 그 돈을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구원을 사되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이 그것을 거저 사라, 즉 거저 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무엇의 가치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비싸면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반면에 값없이 어떤 것을 얻게 되면은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한 기준에 따르면 구원은 참으로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원을 사되 값없이 사라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과연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구원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참으로 구원은 인간이 얻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귀한 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만약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아마 부자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바로 그것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보면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밭에 묻혀있던 보화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구원도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는 게 바로 이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값없이 사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는 그 구원이 사람이 그 값을 제대로 쳐줄 수 없을 만큼 정말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저 모든 걸 다 주어도 이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힘과 정말 내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이것은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어느 누구가 내 전 재산을 들여서 구원을 사고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을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사야겠다, 내가 구원을 얻어야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구원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을 어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절대로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정말 구원을 값없이 사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그 구원이 너무나 고귀해서 하나님이 거저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그 구원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인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인간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거저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를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희생시켰습니다. 즉
그를 성육신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시고 무수한 고초와 괴로움을 겪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보배로운 희생을 우리가 무엇에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거저 얻는 것이지만 그것은 참으로 복이한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미 큰 대가를 치르신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구원이 반드시 사야만 얻어지는 것임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와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라는 겁니다. 구원은 사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 구원을 우리가 사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이 믿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사야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즉 믿음이라는 것은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한데 이것은 예수님이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이 아무리 거저주는 것이라고 해도 믿음이 없이는 이 구원은 절대로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 구원의 원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며 너무나도 소중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늘 감사하며 동시에 영원한 구원, 이 소중한 구원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집약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6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 말씀은 분불명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하면서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당신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기꺼이 너희를 만나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만날 만할 때라는 말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가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만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당신을 찾도록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멀리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기 쉽도록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얼른 나를 찾으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단 한 번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늘 있어야 하는 일이다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원하여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 봐 염려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게 나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신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 가까이에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결심하고 그에게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을 오늘 배경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물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늘 이사야 55장에서 강조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8편 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땅과 하늘은 주의 이름이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에는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덮여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은 꼭 땅과 하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한자로 표현하는 이 자연이라는 이 말은 모두 본질적으로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대로 깃들어 있는 것을 자연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라고 말합니다. 즉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는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이 있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온갖 공산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또 컴퓨터, 옷, 자동차 등 대부분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원형을 변형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이란 인간의 손이 닿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그대로 있는 것이 자연입니다. 그런데 제품들은 모두 인간의 손에 의해서 그 본래의 모습, 그 자연이 변형된 것들입니다. 심지어 음식조차도 유전자 변형 등을 통하여 자연이 아닌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즉 현대인들의 삶은 이렇게 가공물들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정서가 사라지고 날카롭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손에 이 스마트폰을 놓지 않습니다. 지금 혹시 손에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은 없으시죠? 다 내려놓으셨죠? 사람을 만나도 늘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친한 사람의 모임에 가서도 몇 마디 나누고 나서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몇 년 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문자를 합니다. 아빠가 문자하죠. 왜? 아빠 밥 먹어. 말로 옆에 있으니까 말로 할 수 있지만 말보다는 문자로 하는 게 더 편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스마트폰에 갇혀 살아갑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스마트폰과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정보를 얻으려고 음식을 주문하려고 게임을 하려고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살아갑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이런 것들은 정말 빠르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영성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공물들은 인간의 손으로 변형된 것이어서 이런 것들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가공의 성질들이 우리의 내면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파고들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얻은 성질들을 우리가 바로 잃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산업화된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비롯한 이 가공물들을 없이 우리는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던 이 본래의 것들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늘, 땅, 바람, 풀, 나무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그때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사이클이 되게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흘러갑니다. 이 닷새나 엿새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시멘트나 플라스틱, 전자파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하루나 이틀 정도 그것이 힘들면 정말 한두 시간 정도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자연이 그대로 나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산이나 또 강으로 들로 우리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결, 즉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에서 정말 가능한 대로 나무가 있는 곳, 풀이 있는 곳,
정말 강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안에서 우리가 호흡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건 우리 성도는 자연을 접하면 접할수록 찬양이 나오고 또 감사가 나옵니다. 가을이 되면 산의 형형색색의 이 단풍이 물을 듭니다. 그럼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그 아름다운 단풍을 보며 짜증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솜씨에 감탄하게 되고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손길과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바쁩니다. 한가하게 자연을 만끽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런 중에도 꼭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오라고 부르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부르실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신 것은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의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시간 모여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름 아닌 다윗 언약, 즉 구원의 언약이기에 말씀을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오라 라고 하나님이 초청합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공독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는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사라지지 않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겁니다. 비와 눈은 그냥 내려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헛되이 허공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이 말씀이 정말 한쪽 귀로 금방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 끝나면 예화는 머리에 쏙쏙 박히는데 하나님 말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즉 비가 내리면 땅에 적셔서 스며들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버리지만 그래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즉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 말씀을 즐겨 듣는 자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오라고 부르시는 것은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것이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이 그대로 스며 있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자연을 많이 본다고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을 많이 보면 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참 신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참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많이 본다고 그 사람이 절대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즉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죽어서 이제 천국문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왜 저한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억울하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전도하라, 예수 믿으라고 했으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이제 내가 지옥에 가게 되었으니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겠죠.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고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만들어 놓은 자연을 보지 않았느냐?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나님은 자연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연을 본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핑계거리가 되지 못한다.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자연을 만들어 놓으심으로 그 자연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이라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겠지만 어떤 신이라는 분이 정말 이런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놨구나. 핑계거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더욱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후에 자연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걸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2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산들과 언덕들의 여호와를 노래하는 걸 듣게 된다. 들의 모든 나무가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하는 걸 듣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고 자연을 보니 정말 그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자연이 하나님을 박수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역사를 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속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제대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바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책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또 성경 읽기에도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찾으라, 부르라는 말씀은 본질적으로 회개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찾으라, 부르라 라는 이 초청에 연결하여 7절을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는 것은 회개하게 하심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를 만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 곧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만나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심이 정말 그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회개 외에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너무나도 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게 느껴진다면 아마 죄를 지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이요. 정말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그 무거움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내가 짓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무거운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성도의 본질적인 모습은 회개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가 무언가 자꾸만 필요한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기도의 내용은 회개와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내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지만 우리는 또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또 주의 전을 위해,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함께 읽을까요? 함께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즘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고넬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또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지금 유대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고넬료를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만나고자 우리를 늘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응답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딴짓거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대로 있는 자연을 우리가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11절 말씀과 같이 형통함을 12절 말씀과 같이 기쁨과 평강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